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아멘.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양으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복음송을 같이 좀 부르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같이 좀 배워본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좀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면 유일신론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다,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좀 인정을 좀 해줘라. 너무 독선적인 것, 그런 것들 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너무 좀 고집이 센 것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 구원의 길이긴 하지만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주면 좀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을 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 그것만 좀 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매력적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다원화된 사회, 다원화된 사회가 어떤 획일적인 원리나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화가 중요한데 기독교의 그런 주장들은 조화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고요. 또 반은 아주 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원화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그런 가운데 진짜 다원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전에 꽤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에 우리 그 기독교의 독선적인 모습들을 좀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젠가 한번 기독교 꽤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 그런 좀 그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듯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불교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글을 한번 실었다가 굉장히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인데 그런 주장이 실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박문이 여러 개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좀 독특한 글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스님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잡지이긴 하지만 스님들이 이제 그 잡지를 읽으면서 그분의 글을 읽은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의 전체적인 취지가 뭐냐면 불교를 왜곡하지 말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나 자기들이 믿는 불교 신앙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왜곡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색깔을 희석시키는 것, 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주장하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접촉을 아예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불신자들이나 기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몇 번 접촉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몇 번 해보면 우리가 믿는 바가 그냥 주저앉는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약하게 그지없는 신앙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석해 줍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석해 준다는 것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하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다원주의적인 사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살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순절,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쯤 지나고 난 뒤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 공식적인 어떤 출발점과 준비 단계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한 때는 바로 오늘 읽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 성령 강림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었던 것,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첫 출발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공식적인 출발의 시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공식적인 출범식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인 것과 아주 비슷하게 이 오순절날 신약의 교회의 출발점은 그날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신 것이 이게 교회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건은 신약과 구약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젖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돌판에 율법 새겨놓고 가끔 그 율법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율법 낭독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신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언어 현상, 아주 신비한 언어 현상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 방언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그동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 현상하고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께서 강림한 이 사건이 정말 주고자 하는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독하는, 잘못 읽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좀 신비한 어떤 언어 현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던 반면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너희가 영혼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겨우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겨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언 현상, 하나님의 모든 이방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일, 바벨탑에서 더 이상 언어가 소통되지 아니함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세계가, 옛날의 세계가 다 지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인용했었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바로 그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 언어로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바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시면서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며 상상하며, 그게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절대 현실 세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도태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모든 세대,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새로운 세대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첫 출발점으로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전면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까지는 이 방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방언이 결코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신비한 사건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었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첫 번째가 참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가 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첫 설교는 초대교회가 전했었던 복음의 정수, 우리 기독교가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다원화된 사회이고 포스트 모던 사회이니 너희들의 그 독단적인 모습들을 버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순간 나 자신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했었던 설교의 주요 내용은 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은 자로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이용해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면서 이 세 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24절 이후의 그 부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성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라고 우리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해내지 못했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시편 두 곳을, 다윗이 고백했었던 시편의 두 곳을 인용하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이 그 핵심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실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무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예고를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34절과 35절에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승천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의 그 110편 시편이 다윗 자신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요 시편 110편 말씀이 사실 다윗은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그 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려왔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어떤 지상의 생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이 사건이야말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기초로서 그 어느 시대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초점을 맞추어서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기초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성령 강림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바람같이 그리고 불꽃같이 성령께서 막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이 사람들이 전혀 외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자신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 입회 원서를 주면서 여러분 교회에 입회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등록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사꾼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벌려주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사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성령 감림과 방언 사건에 의해서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전했었던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막연한 종교성, 어떤 종교적인 체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위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해석이 주어집니다. 이 사건도 그 성령 강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초대교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왜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해석이 주어질까요? 출애굽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그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들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요?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반대의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엄청난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기독교 신앙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됩니다. 사건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을 때라야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엄청난 성령 강림의 사건과 방언의 그 기적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표적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해석을 보지를 못하고 그 사건 자체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신앙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적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을 올바르게 해석해내는 우리의 눈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명확한 복음에 우리들 스스로가 듣고 그 복음에 우리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이런저런 겪은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면 위로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가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듯한 어떤 사건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내면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누구도 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의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혹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요 토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고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어법상 주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 의도의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들은 이 둘 사이에 틈을 내놓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내 삶을 온통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믿는 순간 구원받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 사건은 아직은 내가 그거 하지 못할 만한 일,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두 개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라는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래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바로 주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보다 앞서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시작된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고백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저희 청소년기 때의 간증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만 나갔었는데 차츰차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었고, 어느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그때는 진짜 뭐 수련회가 별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냥 가서 뭐 텐트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냥 같이 놀고 하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랍시고 촛불 하나 켜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이 청소년기는 정말 우리 안에 내면적인 갈등이 너무나 많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좀 특별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참 보잘것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때 사실 대학 입시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이때 그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1시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있으면 빨리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한 20분 정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참 기쁘고 고마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좀 날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이렇게 뭐 격식 차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게 좀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받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다 받고 지났는데, 제 주변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그 목사 안수식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들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에도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일해 왔었지만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된다는 이 사건이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들을 제가 보면서 목사 안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제 안에 되게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게 그게 탁 걸렸습니다. 너 목사 안수식 하는 동안 네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이렇게 제게 물으시는 그 장면에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자주 불렀었던 그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주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처음 불러셨던 그 자리,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 내가 주님을
못 박았었던 그 자리로 내가 다시 가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광고, 우리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 받고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영상 예배가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 교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공지사항이나 그날의 어떤 간단한 묵상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휴가 기간을 맞아서 한 2주 정도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초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문하셔서 소식 나눠주시고 또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휴가 기간에 잠시 좀 열기 좀 식히고 8월 17일부터 다시 카카오톡 채널 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 보시면 우리 안혜신 여름 수련회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름에 다른 교육부서들의 행사가 거의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안혜신에서는 여름 수련회, 근데 난생 처음 하는 무박 수련회입니다. 수련회이긴 한데 어디 나가거나 또 교회 안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8월 15일과 16일 무박 수련회로 이틀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예배 중에 한 번 정도 우리 찬양으로 좀 은혜 나누고 이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안혜신이 먼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요일 날에는 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팀이 와서 찬양 콘서트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김건희 형제가 와서 토크 콘서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련회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좀 보시고, 예배는 그대로 저희가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도 안혜신에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